이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원인을 요 최근에 연습서들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지, 교정되고 치유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모든 것의 답은 모든 것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실수해서 잘못 결정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고 모든 공부를 해 나갈 때 하나님과 같아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적 수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이 꼭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알 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는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뜻하신 즉 이루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원인이시어서 모든 결과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한계 없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창조되었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해서 알지 않고 있는 상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내용 안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알려진 것이고, 숨겨져 있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없고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분의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의미이시고, 의미는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그리고 그거는 변하지 않고 동일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한 사랑이시다, 완벽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 의미가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것이 보편성이고 기준이고 일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알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신 것과 일치되고 통합되려고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 결정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일치되고 통합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기적 수업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기준과 보편성을 항상 중심에 두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그동안 이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걸 말씀해 주시고 같이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각이시다,
사고체계이시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생각이시다. 사고체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이 생각이며 사고체계이신 생각하심이고 사고하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의 안에 들어있는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오늘 같이 인식해 볼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한테 없는 것이고, 인식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각이시고 사고체계이시고, 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생각이고 사고체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미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마디로 다 말해볼 수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데, 딱 하나로만 표현하라고 하면 의미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의미이세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도 의미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이시다. 그리고 또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라는 말 기억나시죠? 내용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지이세요.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나오고 기적 수업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라는 표현이 있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의미 있는 내용의 메시지이고 말씀이신 언어세요. 그래서 이 언어를 공동의 언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공유와 소통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의미 있는 내용의 메시지와 말씀은 그것 자체로 언어로서 공동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고체계라고 해요.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와 조금도 같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근원이고 보편성이시고 모든 것이시고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요.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를 시작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의미이시고 내용이시고 메시지이시고 말씀이시고 언어이시며 공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동의 언어이신 이분을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분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도 하죠.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기적 수업에서도 영이 나오는데 영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대로 인식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것을, 영을 버리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공격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 않아요. 알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의미와 수많은 개념과 정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의미는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정의 내려놓지 못하고 의미 부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멀어지고 싶어하는 이 영에 대해서 알지 않으려고 해요. 영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자아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영을 인식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영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분리라면 영을 알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제자리고 영을 섬기는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한 소통의 기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와 소통의 기능을 하지 않으려는 분리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영을 다시 인식해 보면 영은 의미이고 내용이고 메시지이고 말씀이며 공동의 언어이고 그것은 공유되고 소통되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법이 곧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자 하나님 아들의 진정한 정체인 영이에요. 이제 영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정체가 함의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읽으시고 배우고 공부하실 수 있고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기적 수업은 그래서 영과 마음의 뜻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 본 것과 같이 의미, 내용, 메시지, 말씀, 언어, 공유, 소통, 법, 사랑이고요. 이 내용들은요, 지금 영의 이 속성들은요, 서로가 포함되고 연합되어서 하나의 법을 이루고 있어요. 그 법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이 부여된 것으로 이 의미들이 모이면 내용이 되고 이 내용들이 모이면 메시지가 되고 이 메시지를 공동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공유하고 소통하는 확장의 기능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시면서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공유하고 소통하기로 뜻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영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기능인 마음과 그 기능으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이시고 마음이라는 기능으로 공유하고 소통하기를 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영이고 마음이라는 기능으로 하나님의 의미와 내용과 메시지의 이 말씀, 공동의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를 뜻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연합의 법이므로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마음 기능을 뜻하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자, 지금 하나임이라는 표현, 그리고 연합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영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기능과 그 마음으로 뜻하시는 사랑의 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의미 안에는요, 의미하다라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의미하는 것은 의도하는 것이고, 의도하는 것은 목적하는 것이고, 목적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미 안에는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 그 자체이신 이분 안에는요,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것을 또한 사랑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평화롭다 라고 하고, 기쁘다, 행복하다, 자유롭다, 충만하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바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바여야 해요. 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의미이시고 그 의미 안에는 의미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의미로 이루어진 내용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동의 언어로서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는 법을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항상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충만한 상태가 무한히 확장되기만 하시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신 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속성들을 이해하고 이것이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어떤 존재 혹은 존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확장하셔서 당신 자신을 모두 주셔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우리와 하나님 당신 자신이자 당신 자신을 주셔서 창조된 아들,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과 보편성을 먼저 중심에 놓고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또 다르게 조정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무엇인지 직시해서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된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능과 뜻하심이 우리한테서 인식이 되어서 그대로 뜻하고 그 법칙대로 따라서 다시 창조된 그대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르게 놓지 않고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내용 여러분이 누구한테 설명을 하면 하실 수 있겠죠.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도저히 인식이 안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우리의 의미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사고체계들, 우리의 언어들, 우리가 우리 것을 주고받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고 이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내가 평가하면서 보려고 하면 절대로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인식이 되지 않고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누구인지도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알지 않으려고 하면 알지 못하게 돼요.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무지가 되고 무가 돼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의미들, 내용들, 생각들, 사고체계들, 이것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고 하나님을 지금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만 형제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억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울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 사고 방식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셔야 해요. 그거는 판단할 수 없는 것. 판단할 때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더 환상을 만들어내기만 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비틀어서 바꾸어 놓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시 조정하고 바꾸고 비틀어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재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분을 영이시고 마음이시고 뜻이시고 법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이 한 수준만 실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적 수업을 공부하실 때 이 수준 외에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형상, 형태, 눈에 보이는 관계, 상황, 이건 어떻게 할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과 마음과 뜻과 법의 이 한 수준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내가 섬기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서 무엇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인식하고 그 결과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결과를 인식하거나 집중한다는 것의 목적은 원인을 제대로 알고 원인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원인과 그릇된 원인을 비교, 대조해서 올바른 원인으로 그릇된 원인을 교정하고 포기해서 용서함으로 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경험해보기 위해서만 결과를 인식하는 거예요. 원인으로 가는 데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수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시고 뜻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연합만 존재한다. 이 한 수준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분이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형제에게 모두 공유하고 소통해 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만 하셔야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미, 내용, 메시지, 말씀인 영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것을 속죄라고 해요. 속죄라는 말에서 우리는 뭐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 바꿔서 다르게 만든 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돈을 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수준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마음이시고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을 쭉 알아보면서 마음이라는 기능도 인식하시기는 하셨죠? 예, 마음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유와 소통의 기능인데 이 기능을 창조의 기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창조를 사랑하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창조의 기능을 확장의 기능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의 영, 곧 의미, 내용, 메시지, 말씀, 이 공동의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이에요. 마음이라는 기능은.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에요. 그래서 기적서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미와 내용과 메시지, 이 말씀을, 이 공동의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기능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능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능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적수업에서 듣고 배우고 행하라 라고 하죠. 행하라는 뭘 행하라는 거겠어요? 예, 하나님의 의미와 내용과 메시지와 말씀인 이 공동의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행하라. 마음의 기능을 사용하라. 이게 바로 마음이라는 기능이에요.
행할 수 있는 기능이죠. 마음은 영의 뜻을 행하는 기능이 마음이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 안에 이런 마음 기능이 있고 하나님 아들의 마음은 또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사랑을 확장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창조라고 해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영을,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하는 이 사랑하기를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수업에 보면은 창조는 곧 소통이다. 소통은 곧 공유다. 공유는 곧 사랑하기다. 사랑은 확장한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이렇게 포함되고 연합되면서 이 의미들이 설명돼요. 이게 마음의 기능이에요. 마음의 기능은 영의 뜻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 자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제 기능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평화이고 행복이고 자유이고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 기능을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의지로 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미와 내용과 메시지의 말씀, 공동의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여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의 제 기능이니까요. 그러한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똑같은 마음의 뜻하는 힘, 원하는 힘, 결정하는 힘이라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행하는 힘인데요. 이 힘을 하나님처럼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임 말고, 연합 말고 개별을 뜻했어요. 그런데 이건 뜻이 될 수가 없어서 이걸 하나님은 너는 이것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뜻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뜻하는 힘으로 그걸 원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을 선택한 것이라고 표현하지, 뜻한 것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뜻하는 힘을 사용해서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건 맞아요. 하나님 아들에게 이러한 법, 창조와 사랑의 확장에 이런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임이고 연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고 영원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처럼 확장하고 창조한 할 수 있는 마음의 기능, 힘이 있는데 그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 원하는 힘, 결정하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완전하고 영원한 상태 대신에 하나님과 달라지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뜻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원했다, 염원했다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원했던 것, 염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음, 동일함, 영원함,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달라지는 거예요.